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을 상고해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고한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논리를 전개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논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련하신 복음의 위대성을 증거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복음을 순종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증거되는 말씀들이 뒤에 부분이 결국 오늘의 말씀에 결부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인데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1장 16절의 말씀이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는 2장 10절의 말씀들을 볼 때도 역시 이 복음은 모든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를 인류를 향해 선포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예정에 관한 계획과 수행을 본래 율법을 받았던 자기 민족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임을 이 9장에서 논하고 그 거부의 내용,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가 이것이 10장에서 밝히고 있고요. 다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은혜의 약속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예정과 신비를 증거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부터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9장에서 11장의 이론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민족에 관한 허와 시를 증거하면서 시작에서는 자신의 민족의 불신에 대한 침통한 심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1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민족적인 불신앙을 보면서 탄식하는 바울의 심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대한 바울과 같은 온전한 감동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9장, 10장, 11장의 서론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바울의 탄식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는 탄복하고 감격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면 자신의 주위의 불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을 볼 때는 감격하면서 땅을 쳐다볼 때는 절망하는 이런 것들을 신앙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를 바랬고 교회의 융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그의 육신을 떠날 때까지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목에서 한 3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오로지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탄식이었다는 거죠. 1절, 2절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처신했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첫 부분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즉 진리 안에 거할 때 사람은 가장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나 바울은 결코 근심을 권장하거나 장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주 하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허용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즉 구원을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경계를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뭘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냐 하는 거지요. 바울은 오로지 인간 구원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가졌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오늘 나는 정말 어떤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자기 민족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 율법 시대에서부터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고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타락한 자신의 민족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하소연을 드리는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는 살아야겠다는 식인데,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하겠다는 모습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져도 나는 구원에서 잃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는 다른 모두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지워져도 좋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으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제목의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데도 복음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4절 5절인데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기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조건들을 충분히 가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경험들을 조상들로부터 수없이 전해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기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 표준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들의 계보에서 나셨는데, 같은 종파임에도 너무나 다른 그들의 불신이 바울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육신의 계보를 따라 났지만은 그 예수 기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저들보다 더욱 유리한 입장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저들만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믿지 못하는 탄식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6절에서 8절에서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또한 이스라엘을 적용하면서 말씀하는 바울의 논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음에도 결국 바울이 불신의 자기 민족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취소하셨는가? 이런 투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불신의 반론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는 확인과 함께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더 심오한 계획의 실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논지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의 행사를 하려 한다고 8장 44절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37절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이면 반드시 자신의 아비의 행동을 본받을 것이라는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에 하는 두려운 책망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죠. 이러한 사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중요한 신앙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계보는 육신의 계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 그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야곱처럼 사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서 더 구체적인 사실을 들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났다고 부모들의 신실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래서 믿음은 각자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려는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수천대에 이르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어쩌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 속에 신앙적인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교훈을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즉 영적으로 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현 세상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들이 매몰차지 못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너무 신앙을 강요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결과적인 열매를 볼 때 그것은 임시로는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 같지만 참으로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듭남도 육신적으로 확연히 판단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남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열매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자녀가 내가 좀 몰아세울 정도로 신앙을 강요하는 가운데 거부하고 또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 아하, 그때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는 먼저 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닌 사라의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기다렸지만 사라의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하가를 취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나는 인간적인 일들이 너무나 우리 신앙 속에 많습니다. 지극히 영적이어야 할 삶이 지극히 육신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불신의 자기 동족을 보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바울의 안타까움은 참으로 보이지 않게 눈물을 삼키며 한 말일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같은 믿음으로 살려는 자녀들이 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낳는, 영적으로 다시 낳는 산고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나는 자녀, 육신으로 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해산의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닐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육신의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가 다 믿음의 자녀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식으로도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3절입니다. 미리 아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상고하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함께 경고하러 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왜 이 9절 뒷부분에다가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는 내용을 붙였을까요? 연이어 아들을 낳을 당사자인 사라의 모습을 창세기 기자가 적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8장 13절에 그렇게 몰래 웃습니다. 물론 이 일로 귀한 믿음의 자식의 이름이 웃었다는 이름이 되고 맙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은 믿음을 확연하게 하기 위해서 웃었다라고 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결국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귀한 약속을 비웃는 사라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 속에 남기신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말이죠. 좀 그럴싸한 믿음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웃었다고 하는 이름을 믿음의 계보에다가 남긴 것도 교훈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제목에도 한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된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언약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미리 아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복 주시고 징벌하시는데 어떤 그럴싸한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 말씀을 같이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변명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굳게 설 것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자세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 누구든지라는 믿는 자마다라는 순종자가 약속에 포함된 사람임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요 고집이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런 내용을 10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아브라함의 다음 대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보다는 어찌 보면 사명의 문제 속에서 더욱 신중히 이해해야 될 것이지만은 이삭 한 사람에게서 두 아들의 문제를 들면서 그 자식들이 첫째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세 번째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네 번째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섯 번째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8장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30절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말씀과 역시 결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성격조차도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불신의 조성자가 되는 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태를 이미 그가 생기고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현재로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인용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고요. 두 사람의 성향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본래 인용된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우리의 과제와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결국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을 예언하시고 그로 통해서 차자인 둘째 아들인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나 욕심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왜요? 인간의 의지는 서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의 불신을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그것이 비록 동족이긴 하지만 자신의 구원이나 일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데서 위대함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그 귀한 구원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못 미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눈물로 호소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에 서지 못함을 보면서 자신의 겸손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특히 믿음의 가정에 난 자녀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모든 조건들이 다 좋죠. 그러나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은 오늘 우리 시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굳게 설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감정, 노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의 진행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에 기꺼이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조상들처럼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을 것입니다. 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들만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려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가 교회 속에 앉아있지만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8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도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과거든지 현재든지 장래일이든지 심지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확신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울처럼 우리의 동족, 불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같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